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유아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아실이 너무 번거로우면 성가대실이 비어 있습니다. 조금 나누셔서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서로 연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합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배우자들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홀로 일할 수 없어요. 같이 연합해서 일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이 안 되셔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누구 안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유대에 집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커져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을 넘어서 만민에게로 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전한 복음은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나를 넘어서 만민을 위한 만민의 복음으로 확장하여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세상에 나처럼 부족한데, 나처럼 모자란데, 허물밖에 없는데, 연약한 투성이인데 그런 나를 불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56번째예요. 여러분, 왜 56번째라고요? 이사야 56장입니다. 다 같이 연합하시는 하나님. 왜 연합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사야 56장을 펼치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래요. 여러분,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개나 돼지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반복에서 여호와와 연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합이에요. 연합. 누구와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어둠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연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손잡고 연합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공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면 돼.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행하래요. 의를 행하래요. 왜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의롭지 않는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보잘것이 없어요. 나는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는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간의 정의가 뭐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의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삶을 살면 이것이 돼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태풍이 왜 그렇게 많이 불었는지 몰라요. 태풍이 몰아치면 물이 범람을 산에 있는 나무가 다 쓰러지고 논과 밭에 흙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엉망이 돼요. 왜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폭풍이가 몰아치니까, 여러분, 막 혹한이 막 밀려오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그런데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아요. 혹한이 가득해도 괜찮아요. 왜냐? 아침은 옵니다. 그냥 해는 떠오른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께서 들에 나가가지고 그 막 산더미처럼 있는 흙을 다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려요. 그러면 논밭이 정상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시편을 묵상을 하는데 포학자들이 있어요. 포학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나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 부패예요. 가증한 삶을 살아요. 쉽게 말하면 더러운 삶을 삽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 생명, 그 부패한 사람들의 세상이 되느냐? 아니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해도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질서가 바로 잡아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공의를 이루는 교회냐?
2절을 보면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래요. 아니 무슨 안식과 안식일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은 관계훈련이에요. 관계훈련.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사람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바빠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일이 많아. 바쁘고 놀러도 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주일이 돼도 조금 생각 잘못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은 수도부를 하래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멈추래요. 나를 깨뜨려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나를 오프시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성도된 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런데 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나를 스톱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의를 범하게 돼요. 성의를 더럽히게 됩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 좀 안 나왔다고 성일이 더럽혀진다. 이게 무슨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여전히 나를 깨뜨리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만큼,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는 만큼 그것은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그만큼 손해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주의를 가만히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되냐? 주의를 지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굳게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주일이 삶의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지켜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공의를 이루는 교회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 같이 nobody. 답이 뭐라고요? nobody.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nobody.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nobody라고 하면 돼요. 뭔 뜻인지 몰라도 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는 하지만 여기 nobody가 무슨 말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대단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nobody. 하나님이 보실 때 nobody.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방법이 뭐냐? 1절, 오늘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곧 나타난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지나갔어요.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할 진정한 공의가 누구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영원히 전해야 될 진짜 공의가 뭐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는 진짜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내가 그 주님을 닮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을 닮으면 내 삶에 공의가 세워져요. 내가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에 공의가 세워져요. 내가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좀 부족하다고요? 좀 장애가 있다고요? 좀 어리숙하다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해야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배우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가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이 시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사람을 망치는 복음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회복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영원한 기념이 되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은 사실 모순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연합한 이방인이냐?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여호와와 연합을 해버렸어요. 여호와와 함께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냥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많이 같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잡혀간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죠. 개종을 한 사람들이.
문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 개종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까요? 우리를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갈라치기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일부러 고자가 됐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0세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70년이 지나가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0이에요. 이 늙은 나이에, 이 나이 들어서 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들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나는 누구도 없는데,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나는 고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답이 없다. 나는 방법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여호와께 연합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영원한 기념이 되는 교회냐?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30대 초반에 한 형제가 제 목양실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자신을 간경화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몸무게가 40kg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조차도 같은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찍이 병든 나를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아프다는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어차피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서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공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십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도무지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그것을 안 되는 이유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첩첩산중. 왜요? 눈만 뜨면 골리앗이 배틀채만큼 두껍고 큰 창을 휘두르고 있어요. 눈만 뜨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눈만 뜨면 친구가 배신을 하고, 눈 뜨면 자식이 배신을 하고, 그래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벗은 발로 자식에게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생각해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처절하지 못해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자기도 꿈꾸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첩첩산중입니까? 도무지 답이 없습니까? 괜찮다니까요. 괜찮아. 걱정 없다니까요. 왜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다 같이 한번, 살다 보면 사라진다. 가사가 이래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살다 보면 사라진다.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왜 영원한 기념이 되는 교회냐?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념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드바셈이에요. 야드바셈. 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언덕 우편에 보면 야드바셈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들 직접 희생당한 유대인 600여 명의 사진이 이 벽체와 이 천장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약 11만 점 그 생존자들의 증언이 자료로, 페이지로 이렇게 그 기념이 되어 있는 국립기념관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찌 보면 음산한 공동묘지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 정상들이 이스라엘이 들리면 꼭 찾는 곳이 바로 그 야드바셈 국립기념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기념물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런 차원이 좀 달라. 성경이 말하는 야드바셈은 죽은 야드바셈이 아니라 생명의 야드바셈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고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죽으면 위패, 자기 이름 위패와 유골이 남습니다. 이것이 야드바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여러분, 뭐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뭐 사진첩도 만들지만 그것이 한 1대 지나고 2대 지나면 그것을 누가 보관한답니까? 그냥 그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기라는 야드바셈이 뭐냐? 영원한 이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여호와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영원한 여호와의 기념이고 영원한 표징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이꼬르 하나님의 영원한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설렘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표징으로 누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 수 있어요? 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아니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8시쯤 돼서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난 19년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빈 주보 생각이 났어요. 빈 주보. 첫날 2003년 8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이름이 없어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때 생각이 가만히 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질 것을 알았더라면, 그 힘든 시간들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라한 것 같아도,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여호와께 연합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물이 됩니다. 안 된다? 한번 따라봐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번째,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 다 같이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다.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큰 단점이 뭐냐 그러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왜냐 그러면, 왜 선민의식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신들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묻는 질문에 백문일답입니다. 답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제가 물으면 무조건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으로 누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이방인을 인도하신대요.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냥 이방인이라니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만민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저와 여러분과 연합을 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만민을 위한 교회냐? 7절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만민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키워드가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에요. 교회는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여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중요하지만 목사의 교회가 되면 그건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만민을 위한, 뒤에까지 가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한번,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여야 한다. 키워드가 만민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만민이 함께 기도해야 해요. 간증을 하면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는 새벽에 진 식구들을 깨워서, 가족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할렐루야. 혼자 아니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만민이 함께 기도하고, 만민이 함께 예배하고, 만민이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만민이 중요해. 다 같이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다. 왜 만민을 위한 교회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하반 10절 이하에 보면, 일단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혹 이단에서는 교회를 공격할 때 목회자들이 다 이런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느냐? 다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다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다 제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익만 추구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면 영적 맹인이에요. 나밖에 모르면 그냥 짐승이에요. 나밖에 모르면 몰지각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모두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한소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족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끊임없이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만민을 품고 위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GDP 3만 불 시대가 열리면서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예의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못해. 그런데 여러분, 불이 붙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져 보세요. 그분이 보여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눈을 뜨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옆에 사람에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준비 시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교회 가야 산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먹으면 사는데, 약이 있는데 먹어보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전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연합하셔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영영한 마트쌤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놀랍냐. 나 같은 삶을 나 혼자로 두지 않으시고 만민을 위한 삶으로 바꾸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크냐.
만민을 위한 만민의 교회 하면서 누구를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 갑자기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냥 직업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이 난리 쌩쇼를 하고 있으니 그래도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와 연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야드바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이, 이 아름다운 인생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 같이 드립니다.